우리가 정말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불투명하여 불안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정말 세계의 정세나 모든 것들 다 이렇게 정말 살얼음 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불안의 연속인데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해서 밝은 전망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풍요한 삶을 살아가는 2024년 우리가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주시는 성경의 밝은 전망을 우리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미래의 밝은 전망을 약속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미래가 우리 마음 관리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가 중요해서 1절, 3절, 5절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래가 우리 마음 관리에 달려 있는데, 그래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또 똑같은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지요. 2절, 4절, 6절, 8절에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론을 얘기하고, 그리하면 뒤에는 주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머리로 끄떡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그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저그리했던 것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정원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잡초밭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아름다운 잔디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보장을 약속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마음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나가면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성공의 원칙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래서 그 원칙과 원리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공하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향해서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43장에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라. 구속하시고 지명해 불러서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했는데, 나의 법이 뭐냐? 나의 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법은 바로 계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오경의 말씀,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원리와 삶의 표준이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의 축복을 더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의 4대 신앙의 지주를 말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으뜸되는 게 바로 스크립처, 성서라고 하는 것인데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이 우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통입니다. 트래디션. 우리 옛날 그 예언자들의 사도들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reason, 이성입니다. 냉철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experience, 경험입니다. 우리가 경험만 강조하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reason, 이성만을 또 강조하다 보면은 비판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성과 경험이 잘 어우러져서 이렇게 이루어 나갈 때에, 그리고 전통을 따라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서, 스크립처를 바탕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되어져 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되는 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안정과 평안을 약속을 합니다.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prolong and peace, 너에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장수와 평안, 안정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최고로 원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평강을 원하는 것,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건데, 그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그러한 것들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21세기의 격동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중에 스티븐 코비가 쓴 원칙 중심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자가 강조하는 사항은 아주 단순합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지름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연 법칙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원칙에 기초한 자연 법칙에 순응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는 점을 상기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올바른 원칙은 마치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칙이야말로 네 가지 힘을 우리에게 주는데, 첫째는 안정감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진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지혜와 역량을 더해 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칙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안정감을 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성공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지혜와 역량을 더해 주므로 이제 모든 삶이 평탄하고 또한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이루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원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안정됩니다. 믿습니까?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우리 잠언이 몇 장까지 있죠? 잠언이 31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요. 매일마다 잠언 1장씩 읽어라. 우리가 지금 듣는 것 외에 보너스로 매일 31일, 오늘 2월달은 29일밖에 없는데, 그러면 29일 날 30장, 31장까지 계속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마다 잠언 한 장씩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셔서 성공하도록,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김만성 목사님 아버지 김성년 목사님이 책을 한 권 보내왔습니다. 로마서 365일. 로마서 365일. 매일매일 16장 중에서 하루에 한 절씩 이렇게 365일 동안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고 또 로마서도 365절이니까 모든 그는 두 절을 쓴 적도 있지만 거의 하루에 한 절씩만 읽으면은 1년에 로마서 한 번 또 통독을 하는 겁니다. 인생의 지혜와 같이 중요한 것들인데 이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프린시플, 원칙이라고 하면은 두 번째는 how to live,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방법론, 삶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인자와 진리,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찬의 핵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이에요. 그래서 love and faithfulness, 우리가 사랑과 진실, 이렇게 진리. 그래서 이런 성품을 가지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늘 간직하며 살아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인자와 진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뭐예요? 사랑과 진실성으로 일관하라. 아멘. Love and faithfulness. 그러면 내가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뭐예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찾으시는 사람은, 21세기에 찾으시는 사람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재능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믿으십니까? 마음속이 깊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주도 필요하지만 마음에 깊이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또 읽어보시죠. 단순히 지능지수가 아니라 가슴에 하나님의 심정을 품은 사람이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진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받아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것도 변화되어지고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데 증거라고 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 명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뭐예요? 몽땅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00%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620년 이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리고서는 미국 그 청교도들이 와가지고서 오늘날 지금 몇 년입니까? 404년이 지났습니다. 404년이 지나고서 이제 완전히 미국 땅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러한 축복의 나라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짧은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뭐 반만 년 적이 아니에요.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은데도 이런 놀라운 부를 이뤘던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템파에 있으면서 지금 기억하는데 저희 딸도 오늘 왔습니다만 96년도인가 제가 이제 여름 휴가를 내가지고서 플로리다 템파에서 보스턴, 메인즈 보스턴까지 약 1700, 1800마일을 되는 것을 운전을 해가지고서 어디를 갔냐? 여기 프리머스, 청교도들의 유산지가 있는 프리머스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휴가를 가니까 좋아해요. 근데 우리 목적지가 어디냐? 바로 프리머스라고 하니까 툴툴거려요. 그때 아마 윤경이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쯤 되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은 그 1620년 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지가 있지요. 그리고서는 그 내셔널 모누먼트라고 해서 자유의 여상과 같은 그러한 그 신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은 제가 오래전에 그 뉴욕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자유의 여상 밑에 이제 네 신상들이 조각이 되어져 있으면서 거기에 민주주의의 4대 기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리버티,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럴리티,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듀케이션, 바로 자유와 도덕성, 법, 교육이 바로 민주주의의 4대 기초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위에 뭐라고 하느냐? faith, 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자유, 도덕성, 법, 교육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으로 하는 신앙, 페이스가 바로 뭐예요? 그 청도들의 신앙이 오늘날 미국을 축복으로 만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1700마일을 운전을 하고 갔는데 관심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이거 같이 봐야 된다. 봐야 되고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도 들어주겠다 해가지고서 뉴욕에 와가지고서 양키 게임도 보고 그리고 우리 언녀하고 또 이렇게 노래방도 가고 또 이렇게 같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만은 이것이 우선되어지는 신앙이 우선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리버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그 옆에 모럴리티, 로,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여러분들 보이시는 모르지만은 여기 바로 그 자유의 여상 바로 밑에 페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페이스. 그러니까 자유와 도덕성, 법, 교육 위에 뭐예요? 신앙을 우선으로 하는. 근데 오늘날 미국은 이것이 뭐예요? 신앙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이 오게 되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신앙이 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몽땅 맡기면서 100% 신뢰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자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는 늘 선택이 놓여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개개걸이 말하는 디스냐, 데트냐, 이것저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이 뭐예요?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정말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이것은 뭐예요? 무슨 일을 할 때에 먼저 말씀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한다고 하는 것 이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 내가 남의 눈치만 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될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잘못 선택하면 실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며 도와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도 같이 읽어보시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겁니다. 맡긴다 하는 건 뭐예요?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게 맡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100%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겁니다. 내 것 내려놓고 내 계획 포기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는 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생각을 나누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Share your plans with the Lord. 너의 모든 플랜을 주님과 함께 나누어라. 우리가 의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 토탈리티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는 total acceptance, 수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total discipline, 우리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total commitment, 우리가 위탁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2024년도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신 것처럼 창립 1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인데 우리가 정말 온전히 주님께 total acceptance, 모든 것 위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total discipline,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리고 total commitment, 100% 헌신하고 위탁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아뢰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은 길을 내어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위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Your leaning and God's leading.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의 철학입니다. 여호와께 맡기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할렐루야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같이 한번 외워보실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너의 길을 your leading, 하나님께서는 God's leading, your leaning and God's leading,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위탁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충청북도 단양에 가면은 단천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강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단독으로 지어서 봉헌을 했는데 그분은 남의 머슴이었습니다. 머슴이었는데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가다가 그리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너 100m만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백물 앞에 나갔더니 그 석회 그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곡괭이로 딱 까봤더니 돌이 아니라 석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석회 광산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석회 광이 되어서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모습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강장로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처럼 우리 새해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습 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자분들은 또 모습이라 하니까 좀 이상한가? 그럼 뭐라고 했죠? 여종되라. 우리 여자분들은 여종이라고 하고 남자분들은 모습되고 해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의 여종 노릇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뭐예요? 정말 광산을 발견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거부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를 100개나 짓고 할렐루야 신학생들도 이렇게 100명이나 지원을 해가지고서 저들 정말 목사가 되어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면 그런 정말 종의 모습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들 우리 모두가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이 축복된 길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절정과 극치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뭐예요? 바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첫 열매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우선, 바로 그 비결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할렐루야 first place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네이트하는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처음 열매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장자를 드리는 것, 처음 것 드리는 것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공경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선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고 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절대 안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잠언 3장은 결론적으로 축복의 공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하면 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방법론 원리를 말씀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리하면 뒤에는 그에 주어지는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해 줍니다.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overflowing and brim over.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창고가 가득히 차는 축복의 역사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리콰이어 하시는데, 리콰이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뭐예요? 우리에게 보상의 축복을 리월드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리월드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성경 읽고 나면은 또 이렇게 보너스도 받고, 제가 어디 가서 했더니 저도 할 테니까 주세요. 다른 교인들이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리콰이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리월드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다시금 새해를 맞이했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암울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몸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득히 차고 넘치는 2023년 축복의 삶이 되라. 다시 한번요. 가득히 차고 넘치는 2024년 축복의 삶이 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시니